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터교회 김상용 목사라고 합니다. 저하고 오후 시간에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약 4시간 정도 쉬는 시간 포함하면 안 되는데 그 시간에 5권의 책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는 또 분량이 많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또 좀 모르겠어요. 레위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신명기까지 가는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잘 아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들 굳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좀 이 이야기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어지는 지점들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모세 오경 전에 모세 오경 계간이라고 해서 교재에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세 오경 앞에는 모세 오경 계간이 있고요. 역사서 앞에는 역사서 계간이 있습니다. 또 예언서 앞에는 예언서 계간이 있고 시가서 앞에는 시가서 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책의 장르별로 해서 시작이 되는 앞에는 그 책들에 대한 그 장르에 대한 계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간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보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예언서 계간 같은 경우는 예언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예언서를 공부하시거나 예언서를 보실 때는 항상 예언서 계간을 꼭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성경을 보시던 공부를 하시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 계간을 들어가는데 모세오경 계간은 앞서 여러분들 성경 계간하실 때 잠깐 봤던 도표일 것 같습니다. 성경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경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일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특별하게 당신을 보여주신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특별 계시가 단순하게 하나님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속에서 그냥 보여주는 것, 그냥 지식 전달로 끝이 난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삶과 아주 영향력이 있는 밀접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계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봐야 되고 또한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으로 바꿔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계시, 보여준 말씀이 아니라 언약,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은 언약이다. 그것을 옛 언약 39권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새 언약에서 27권을 신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결국 그 언약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면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레위기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 언약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레위기가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의 주인이 누구시고 언약과 맺는 관계에 맺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언약을 맺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 언약을 재해석해 준 것. 그래서 언약과 이 레위기와 관계된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모세 오경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5권이 전체가 다 율법이요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질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축소한다면 모세 오경의 언약, 율법,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모세 오경에서도 언약을 더 축소한다면 결국 레위기가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는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가서에서 어떻게 역사서를 통해서는 이 언약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을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언약을 반응을 했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 어떻게 살았는가.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심판,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보통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축구 경기를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파울에 대해서 옐로 카드를 꺼내서 경고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옐로 카드를 꺼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당장 레드카드부터 꺼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옐로카드 꺼내시고 한 장 더 꺼내시고 축구에서는 2장이면 이제 레드로가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또 꺼내시고 또 꺼내시고 천년을 술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가는 이야기가 예언서에 나타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켰던 이들의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들, 그러한 것들이 시가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가서에는 믿는 자들,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시가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간다는 것, 거룩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전달했던 책들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39권의 책들이 다 담겨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옛 언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명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돼요. 예루살렘의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424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고 나서는 침묵기를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너희가 다시는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진 언약을 주시겠다. 그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지, 옛 언약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그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그것들, 이 언약을 다시금 해설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마치 레위기를 신명기에서 해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성하신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그것을 통한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해설한 책이 서신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곧 언약의 완성이 주님이 초림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재림의 때에 완성되어지는 완성의 이야기가 결국 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서론이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12장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가 본론에 해당하고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이다라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체의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상관관계인데 그 언약의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떻게 율법대로 살았는지, 율법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언약을 맺고 계신 그분은 누구신가, 그 언약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석되어졌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불순종함으로 경고가 주어졌는가,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는가, 그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완성을, 이 구원의 언약의 완성을 어떻게 증언을 했었고, 어떻게 해석을 했었고, 어떻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에 대한 것.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66권의 이야기들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레위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레위기를 볼 때 참 보기 힘든 채, 봐도 잘 모르겠는 채, 오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채, 우리는 양도 잡지 않고 소도 잡지 않고 비둘기도 잡지 않고 곡식을 바치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고, 예.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레위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보질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가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따가 레위기 함께 공부하면서 레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4박 5일 동안에 하마의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이 레위기가 어떻게 중심이 되는가, 다른 성경과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부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상관관계에서 이 레위기가 중심이 되고 있고, 결국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상관관계라고 했는데, 아까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해서 그 핵심은 결국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근데 그 레위기를 축소를 하면, 레위기의 율법이 213가지의 율법을 축소를 하면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고, 10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을 갖다 다시 한번 축소를 한다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한다면 하나님을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내 자신만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아내만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이것을 확대하면 10계명이 되어지고, 10계명을 확대하면 다시 한번 레위기가 됩니다. 그 레위기를 재해석한 책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확대하면 모세오경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확대한다면 그것이 구약의 39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다시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서신서에서 해설이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새 언약의 증인들의 고백들이, 증인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언약의 완성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언약의 상관관계로 온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의 때가 심판으로 멸망한다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봤더니 신랑이 아내를 위하여 준비한 것과 같더라.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완성으로 보여지는 혼인잔치의 기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